하나님, 기도하며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실 것이고, 말씀 붙잡고 가는 그 길에 결코 장애나 어떠한 어두움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확신을 갖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의 길로만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을 알아서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화평과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외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주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실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회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오니 사모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카톡으로 나눠드린 것처럼 에스겔 33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0절부터 오늘 20절 말씀 보실 텐데요. 말씀은 딱히 해석할 게 없어요. 그냥 읽으시면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럼 오늘은 요 에스겔 33장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얘기 나오거든요. 요 두 사건을 가지고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 신약에서 한 사람의 구원으로 성취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것이 진짜 믿을만한 거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그렇게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서 포커스를 여기 딱딱 잡으시면 돼요. 뭐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루셨고, 그리고 나에게도 이루실 것이다. 근데 뭘로? 말씀으로. 되셨죠?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뭐가 될 수 있도록, 실체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우리도 담대하게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 뭘 믿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에게 성취되어질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뭐 할 수 있도록, 제시할 수 있도록, 전해줄 수 있도록 말씀을 이 방향성으로 들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보시죠. 에스겔 33장. 노봉 입사님 에스겔 다 읽으셨잖아요. 그 에스겔 한번 이번 주에 쭉 다시 한번 이렇게 정독 한번 해보세요. 빠르게 한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딱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한 장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정독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들 있죠. 요 비유들 생각나시는 대로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에스겔서에 되게 많은 비유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다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어떤 그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그 이제 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한 10장 어간까지의 그 환상의 내용들이 그게 다 또 요한계시록에서 또 그대로 또 사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금식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금식은 유행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금식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에스겔서 한번 그 돌아오는 주일까지 이 부활주의잖아요. 한번 정독 한번 해보세요. 그 이제 빠르게 속독하시고 정독하시고 그리고 에스겔서 쭉 읽으시면서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문장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어떠한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거를 찾으셔가지고 그거를 자기 자신한테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금식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됐죠? 빨리 해야겠네. 그래서 풍선껌 안 드셔도 돼요. 아주 은혜스럽게 이 금식을 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부터 말씀 볼게요. 10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예수님한테 인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에스겔서에서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계속 인자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에스겔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비유의 말씀들 또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던 그 사역을 이렇게 미리 다 예언의 형식으로 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에스겔한테는 하나님이 인자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십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근데 이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표현을 아무한테나 안 써요. 왜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있지 않으면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다 뭐예요? 이성 없는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모세한테도 하나님이 인자라는 표현을 안 쓰세요. 근데 에스겔한테 되게 많이 쓰세요. 그냥 에스겔이라는 이름도 잘 안 나와. 인자야.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에게 인자야, 사람의 아들, 내가 진짜 너를 창조했지, 내 생기가 너 안에 있지, 이런 그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이 관계가 딱 명확하게 세워지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보시죠.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지금도 알아. 알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1절. 네. 그런지 10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살리오 하거니와. 알아요, 몰라요? 제가 쉬운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 사람아,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말하기를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겠죠? 그죠?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뭐해서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하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의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죄 때문에 자기들이 결국 어떻게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살고 싶어요. 이거밖에 없죠? 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너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그 죄의식이 있나? 생각해봐야죠. 우리는 죄의식이 있나? 이 죄의식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살고 싶다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뭐예요? 나 살아있는데 뭐? 이런다고요. 그럼 그에겐 뭐가 임할 수 없죠? 구원이라는 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에 대하여 누군가가 뭐를 죄를 딱 선포하면 거기에 뭐 하지 말고 발끈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내 죄 이미 인정이 되어지면 두 손발 다 들고 누구 찾으시면 돼요? 하나님 찾으시면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다? 죄의식이 필요하다. 근데 그 죄의식이라는 게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그 죄의식은 없으면 안 되죠. 그건 사회생활 자체가 안 돼. 그건 인간도 아니야. 그게 없으면. 근데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죄라는 건 하나님이 뭐, 너 그게 너한테 죄야 라고 하면 아무리 그냥 뭐가, 예, 세상에서 그걸 뭘 죄라 그래 라고 하더라도 그건 나의 죄인 거예요. 예, 우리한테 이 죄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뭐 하지 말고 토달지 말고, 하나님한테는 이것도 죄구나. 예,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구나. 예, 그리고 빨리 뭐 하시면 됩니까? 인정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 회개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예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살 길을 주시겠죠? 그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 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대요. 그럼 반드시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래서 예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 그랬었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의 회복에 기뻐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정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아셨다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가요? 나 죄인이에요. 나 이러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만 가셨다고요. 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더라 하라.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전해줬죠. 요게 뭐예요? 요게 살 길이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절에서 뭐 했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게 생겼구나. 어찌할꼬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해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뭐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를 가르쳐줬다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곡해 없이 오해 없이 그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그대로 뭐 할 때? 알 때,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접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하지 않고, 토달지 않고. 됐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딱 영접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 죄의식이라는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죄라고 하는 그 죄의식이 분명히 생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그 죄에 대하여서
회개해야 돼. 돌이키라고 돼 있죠? 돌이키는 게 회개거든요.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예.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부터 아는 거다. 되셨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걸 알아야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안다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이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고. 왜? 사람이 다르고 상황이 다 달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되어지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봐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거의 다 성경에 다 걸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잘 알면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내가 그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안 만날래야 안 만날 수가 없어요. 못 만날래야 못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못 만나고 안 만나는 이유는 뭐예요? 몰라서 그래요. 네. 성경을 몰라서 그런다. 오늘도 우리 이제 이제 누구야? 영주 성도님이 이제 오셨어요. 되게 감사하죠. 오셨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놀라운 그 변화 한 가지를 딱 주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뭐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대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마음 주셔가지고 내가 좀 성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이렇게 딱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30평생, 40평생, 50평생, 60평생, 70평생 주님 부르실 때까지 80평생 그 마음 안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뭐예요? 교회만 들락날락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분에게 뭘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신앙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먹힌 거예요? 뭘 코끼예요. 소도 아니고. 이제 먹힌 거예요. 첫 단추 제대로 딱 낀 거예요. 신앙의 첫 단추를 이제 제대로 딱 낀 거예요. 내가 말씀을 좀 알아야 되겠다. 말씀을 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제가 우리 교회로 오세요라고 하지 않겠지만 이제 교단에 가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라고 했어요. 네. 네,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상관없어. 네, 하나님은 뭐예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에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그냥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고 다 이러고 하고 있죠.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이고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이 됐던 죄인이 됐던 다 뭐 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로 살리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 다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이제 그분께서 이제 기도 제목들이 다 많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기도 제목들이 다 많으신데 다 차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게 뭐냐 딱 물으시면 뭘 놓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라고 딱 했을 때 그분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예, 행복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그렇잖아요? 네.
행복하면 된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고 있는 삶을 뭐라 그래요? 그걸 행복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뭐부터 돼야 되고? 회복부터 돼야지. 그죠? 그럼 뭐가 회복돼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거고, 근데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건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회복이 돼야 돼. 그러면 뭐가 와요? 행복이 온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복으로 사는 행복한 삶이 온다고요. 그러면은 나만 행복하니까 입 싹 닦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축복하며 살아야죠. 할렐루야. 내가 받은 복을 나누며 살아야죠. 축복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 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요? 회복과 행복과 축복이 넘치는 교회. 다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동 걸기 시작하셨어. 그래서 이제 이 금식의 바람을 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회복과 행복과 축복의 바람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세요. 막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족족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신원이는 여동생을 위해서 교회에 오늘 보니까 집안에 남자만 있으면 엄마가 힘들더라. 그래서 딸이 한 명 있어야 돼. 남자만 부득한 우리 집은. 네. 자, 12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언제를 보신다고요? 지금을 보시는 거예요. 죄인이면 지금 뭐 하는 거? 회개하는 거? 의인이면 지금 뭐 하는 거? 의롭게 사는 거.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뭘로 신앙하려고 했죠?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 그게 무슨 뭐 의로움이었던 착한 일이었던 선한 일이었던 자꾸 그걸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한다니까요.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 그냥 오늘 내가 뭐 하면 돼요? 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그 삶을 사시면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우리는 꼭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제가 이랬고요, 제가 이랬고요, 다 필요 없어요. 네.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오늘의 신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일 염려하실 필요도 없고. 아니 오늘이 건강하지 않은데 내일이 건강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12절부터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은 어느 시점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시점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시점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오늘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자꾸 옛날의 그 모습들, 나한테 안 좋게 했던 그것들 가지고 오늘의 모습을 보시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비판이고 정죄라는 겁니다. 그게 헤아리는 거고. 그냥 오늘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게 있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 있으면 뭐 하면 되는 거고, 그냥 변화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용납하면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지금 그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그가 예전 모습과 똑같다 손 치더라도 지금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시면 일하고 계시면 그를 예전의 모습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내가 그 사람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게 되어져요. 네.
그러면서 뭐가 쌓일까요?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가 나를 뭘로 보고? 위로자, 도움이라니까 좀 이상하네. 노래방이 생각나네. 도움이로 보고, 협력자, 조력자로 보고, 내 지체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되는 겁니다. 자, 12절 정리됐어요? 하나님은 언제만 보신다? 지금만 보신다. 예전에 의인이었던, 죄인이었던, 이거 상관없어요. 그냥 지금 뭐 하자는 자, 살고자 하는 자, 12절, 11절, 지금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13절,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뭐하고?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냐. 아니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예전에 무슨 뭐 착하게 산 게 그게 뭔 문제입니까? 네. 그잖아요. 아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착하게 살다가 내가 오늘 뭐해서 죄를 져가지고 경찰한테 잡혔어. 그럼 난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죄 때문에 오늘 지은 그 죄 때문에 뭐 벌금을 내든 구치소를 가든 감방을 가든 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 예전에 그가 착하게 살았던 삶을 가지고 오늘 지은 죄를 퉁쳐요? 안 그렇다니까요. 안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신앙만 하시면 되시는 거죠.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그럼 다시 한번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죄의식이 있나?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죄의식을 갖고 있나? 그래서 그 죄의식에서부터 출발하는 뭐 하나님 제가 살아야죠. 이렇게 죽으면 안 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14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15절부터는요. 이게 이제 삭개오 얘기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저당물을 도로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뭐하고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뭐한대요?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럼 정의와 공의가 뭐겠습니까? 정의와 공의. 아이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정의고, 그걸 했을 때 그걸 이 공의고 이러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시면 돼요. 굳이 이 단어를 따로따로 이렇게 이 정의를 하자면 정의는 뭐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옳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공의는 뭡니까? 어떠한 상대적 상황에서 옳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 보죠. 정의는 뭐예요? 사람 죽이면 안 되죠. 그럼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점령할 때 싹 다 죽이라라고 했었죠. 그 싹 다 죽이는 게 그게 뭐예요? 공의죠.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거. 정의는 뭐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옳은 거. 공의는 뭐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하는 거. 그게 공의예요. 우리는 이걸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의와 공의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언제는 그러라고 해놓고 왜 지금 이것도 뭐예요? 이런다니까요. 의가 제대로 안 서 있어서 그래요. 의가 정의와 공의가 왜요? 네. 그게 죄예요. 회개하세요. 네. 자, 17절. 네, 17절 갑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웃기죠? 네. 웃겨 하여튼.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한테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잘못하는 네. 하나님 그건 옳지 않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건 옳지 않죠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딱 뭘로 가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죄인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함께 먹고 즐길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었어요?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밥을 먹냐? 교제할 수 있냐? 예. 그럼 그 거룩이 깨지잖아. 예. 거룩이 깨지잖아.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예. 근데 우리는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예.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함부로 하실 수 있어. 왜?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뭐가 두려워요, 그게? 맞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오늘 들은 말이니까 팔랑귀이신 분들, 그리고 자기 마음이 어떤지 몰라가지고 그냥 들으면 족족 그게 다 자기 마음 되는 사람들은 뭐 하셔야 돼요? 일단 자기부터 지켜야 돼. 그럼 뭐 하면 안 돼요? 세리와 창기와 그 죄인들과 함께하면 안 돼요. 왜요? 이들은 지금 뭐니까?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오히려 그 죄로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성공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막 듣는 거죠. 그럼 뭐예요? 중심이 흔들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뒤집어 씌인다고요. 그런 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네. 네, 가면 안 된다니까요. 가면.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죄의식도 명확해요. 정의와 공의가 뭔지도 알아요. 그리고 살리는 지혜까지 있어. 그럼 뭐가 두려워? 네. 그럼 뭐가 두렵냐고요? 오히려 밥을 사주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밥 먹고 소화되는 순간부터 금식하는 거야. 온전히 하나님한테 이제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할 수 있는 거죠. 어떠한 그 부정하고 어떠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그들을 타고 내가 그와 동화되지 않고 그를 거룩으로 끌고 나올 수 있게 되어진다니까요. 우리 세상계 성도님들이 이제 그 수준이 다 되셨어요.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안 지켜요. 그래서 다 가정이 회복되고 친구 관계가 다 회복되고 내 삶의 터전이 회복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저는 이제 신앙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요? 이해가 안 돼.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믿지? 뭐가 안 좋아요? 붙였잖아요. 제약도 많고. 아니 그게 지금 이게 다 오해된 거라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이 뭘 제약하세요? 주일날 빼먹지 말라 그러죠. 금식도 술 해야 담배 되지. 금식도 하라 그러지. 네. 교회 봉사도 하라 그러지. 헌금도 내라 그러지. 얼마나 많은데 붙여놓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어머.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시켰잖아요. 제가 뭘 시켜요? 목사님 네. 인서가야 세례받기 전에요. 자기 나쁜 짓 할 건데 그리고 앞으로 2년 후에 난 술 먹을 것 같은데 네. 세례 받으면 술도 못 먹고 야 목사님은 언제 술 먹지 말라고 그랬니? 내가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술 가르쳐 줄 테니까. 나부터 알려주라. 우리 집에 와. 아니 제가 주도를 가르쳐 줄게요. 주도를. 네. 누가 술 먹지 말라 그랬었어요? 아니 저도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해보죠. 아무튼 자기 나쁜 짓 해야 되는데 못할 것 같아서 세례를 못 받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때려잡아야죠. 그건 세례를 받기 전에 나쁜 짓을 하겠다는 그 생각부터 때려잡아야 되는 예, 거죠. 그거 그러니까 그거 뭐지? 그쵸? 그거는 당연히 네. 네가 하면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수련회 갈 때 아이들 방을 한번 바꾸려고 하나 봐요. 네. 그거 하다가 만약에 네. 선생님한테 걸리면 네.
아마 전화 올 수도 있다고 미리 얘기를 하는 그거 나쁜 짓이에요? 네, 그게 자기는 아니 나쁘다. 수학여행 같은 거 가지고 그런 거 안 하면 뭐 재미로 그러니까 저도 수학여행을 해? 그랬어요. 야 그건 추억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 네. 엄마한테도 그랬고 그거는 나쁜 거 아니야.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그래서 하세요. 그걸 또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지도 않아. 네.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미리 얘기한 거 알았어. 엄마 다 알고 알았어. 일단 얘기 들었거든요. 걸리면은 바로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하세요. 그럼 집사님이 딱 전화 받으셔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그냥 두드려 패주세요. 그러시면 되지 뭐. 왜 귀유하게 어려우면 되지 뭐. 걔는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담배는 안 피울 것 같은데 술은 먹을 것 같대요. 자기는 아무리 봐도 술은 먹을 것 같다고. 그럼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죠. 첫 술에 그냥 배불러가지고 다시는 술을 안 먹도록. 아 나는 술이 몸에 안 맞는구나. 지금부터 기도하면 되는 거죠. 야, 희돈 씨, 왜 눈이 글썽글썽해? 왜? 그런 거 보땀 씨. 그 세례 받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게 네. 너무 그것도 이게 은혜인지 내가 속인 건지 민서가 그랬고 엄마 다음에 세례 받을 때 또 세례 교육 받지? 그러면 난 그냥 올해 지금 받을래 그러는 거였어. 내가 그래 난 그랬는데 네. 원래 의원을 받으면 다음에는 제가 언제든 이렇게 세례 받겠습니다 하면 교육 없이 하는 거잖아요. 받기로 그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네. 네, 근데 얘는 모르는 거죠. 세례 다음에 받을 때 또 교육을 받아야 된다. 아. 그것 때문에 엄마 나 그냥 이번에 그냥 교육 받았으니까 세례 받을래. 그래, 내가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래 네네네. 그랬거든요. 근데 누나한테는 야 너는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처음에 누나는 자기는 더 놀고 싶대요. 그래서 네. 나중에 받는 아 놀라고 하세요. 네, 저도 그런데 이제 얘네 뭐 걸리나 봐요 뭔가. 얘네 무슨 나쁜 딴에는 짓을 하려고 이것도 지금 스스로 맞으겠어. 스스로가 찔리는 거. 네? 노래방도 가야 되고 뭐 아 노래방 가. 제가 500원 줄 테니까 거기 노래방 가라고 하세요. 아. 4개나 부를 수 있어. 그래가지고 얘기 야너 언니 이번에 받는다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야? 하더니 제가 얘기를 했죠. 너 혼자 나중에 받으면 저 이상하니까 네. 언니 받을 때 같이 받아. 알았어 자기도 언니 받을 때 같이 받는다고. 그냥 너 아니 노래방 가서 도우미 부르는 게 나쁜 거지. 아니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거 주장치는 게 뭐가 나빠. 그래요. 아니 왜? 어렸을 때 그렇게 제가 지금부터 작전 기도해가지고 이 루나가 갈 천국에 하나님 노래방 아주 그냥 최신 기종으로 이게 준비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할게요. 왜 그런 잘못된 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맞아요. 아니 왜 그런 예? 네. 가르쳐 줬지. 누가요? PC방 가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이제 네. 초등부 어린이부에서 이제 그런 이제 왜 아직 생각이 틀이 안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절제를 못 하고 있으니 네. 이제 그거를 이렇게 좀 막았는데 그 틀이 이제 정형화 돼 버린 거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요. 수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이 지금까지 오니까 그런 또 얘기. 하라 그러면 못하네. 뭐? 그때 잘. 굉장히 너무 오해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도 지금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기서 그렇지 가르칠 때잖아요. 뭐라고요? 노래방 가면 안 되는데 PC방 가면 안 되는데 어린이부에서 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직 바르게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 그걸 알려주기에는 기도하고 해. 네. 바르게 가르치셔야죠. 노래방 자체가 왜 나빠요? 나쁜 건 우리도 아닌데 노래방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들어갔잖아. 하면 나오고. 그렇다고 노래방에 가서 그거 부르는 건 더 웃기잖아요. 그렇죠. 절제하지 못하니까는 일단은 막지요. 절제하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교회 일주일에 근데 한 번 대부분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하세요. 전에 같이 아시는 목사님이랑 쭉 이제 저희 그 그룹에서 네. 이제 사모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또 집사도 있고 뭐 이런 그런 이제 왜 그 전에는 아니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된 성인이 돼서 된 모임에서 노래방 가자 그랬더니 목사님이 난 안 가. 딱 잘라버리는 거. 왜? 그게 죄라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저희 정죄하고 그러고 나가버리는 거죠. 나머지 앉아있는 사람은 굉장히 썰렁해지고 그러고 그냥 모임이 이렇게 와야 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만약 그렇게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 아래서 이제 네. 교육을 받았다면 우리 교회는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노래방 가자고는 안 하잖아요. 가자. 저는 안 갑니다. 그러면서 뭘 저거. 전 재미가 없어서 안 가요. 그쵸, 재미는 없지만. 네. 그래서 제가 500원씩 드릴 테니까 가서 재밌게 놀다 오세요. 주세요. 1,000원 주면 안 돼요, 네. 아,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고. 500원 충분하지 뭐.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 누가 기준 삼은 거야? 노래가, PC가 이거 누가 기준 삼은 거야? 왜 납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건전하지 못한 분위기에서 그게 형성이 됐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었었죠. 그렇죠? 3초 갔습니다. 17절. 그래도 이거 했죠? 안 했어. 그래도 내 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리라. 네, 이거 지금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죄의식은 있어 살고는 싶지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뭐? 네,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이러면 구원 못 받아요. 18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리. 이거 다시 반복하고 있죠? 네. 네. 그럼 이건 정리해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오늘에 정말 그가 살고 싶은지 그것만 딱 보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20절.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또 나와.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먹어.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뭐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살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뭐가 있는 거고 여지가 없어요.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을 뿐입니다. 요게 고스란히 이건 예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던졌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그럼 요 말은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성취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삭개오에서 명확하게 성취가 되어져요. 19장 갑니다.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본문은 뭐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루어졌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악한 자예요. 지금까지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죄를 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죄는 뭔 죄였냐면 사람들이 세리는 그냥 딱 그냥 매국노 죄인이라고 딱 못 박아놓고 있었다고요. 네, 이렇게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구원하시는 거죠.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근데 아까 에스겔 본문에서는 즐거이 영접하지 않았죠. 네,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뭐하고 있어요? 즐거이 영접하고 있다니까요.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숙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 부정한 걸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가히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눈치 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시잖아요. 네. 맞죠?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는 얘기인 거예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잘 보세요. 삭개오가 진짜 죄인이었나? 한번 보시자고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어디로 가보시냐면 출애굽기 22장 가보세요. 22장 1절. 22장 자체가 그 배상에 관한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22장 1절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독자로 장선하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한 마리를 하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습니다. 이게 양소오소법이라고 해요. 그냥 줄여가지고 이게 저 갑절로 이렇게 갚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말씀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율법이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도 지금 뭐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있다는 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에 의해서 뭐 취급받고 있어요? 죄인 취급받고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나러 갔어요. 예수의 소문을 만나러 갔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삭개오도 지금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죄의식이 있어요. 예. 죄의식이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통한 그 죄의식,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받고 싶어서?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죄 말고 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죄였으면 삭개오는 예수 만나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죄다라고 하는 그 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보러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중심을 봤기 때문에, 그 죄의식이라는 걸 봤기 때문에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걸 구원을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딱 나오잖아요. 뭐가? 그 분명한 죄의식이 나오죠. 어떻게 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까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죄인이 돌이켜서 뭐를 행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의 에스겔의 이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삭개오한테 적용시켜서 그를 구원해내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이 말씀 자체는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이제 우리한테 적용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아셔야 돼. 읽으셔야 되고 들으셔야 돼요. 읽는 건 성경을 읽으시면 되고 듣는 건 기도하시면 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주시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걸 그대로 뭘로? 하나님의 살 길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나오겠죠. 오늘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내가 토색한 곳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다고 이렇게 그때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거를 뭐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없이는 어떠한 구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뭐예요? 그냥 일단 나부터 구원해달라고 하죠. 하나님 답답하신 거예요. 네. 해야 될 것부터 해. 돌이켜.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그럼 내가 구원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딱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한테는 죄의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곳에서 제가 반응할 수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뭐 하시면 되고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세요. 예. 그러니까
성령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고 성령은 이미 있으시니까 뭐 하시면 돼요? 성령이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고 성령이 충만한 것 같으세요? 그럼 뭐 하시면 됩니까? 성령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영적 센스가 이렇게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예. 영적 센스가 탁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시겠죠?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니까요. 뭐 이미 나누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혜경 성도님의 그 에피소드 있잖아요. 뭐야? 못 들으셨어요? 못 들었죠. 못 들으셨어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성민 씨 어떻게 하세요? 선주 성도한테 얘기한 거 제가 들었죠. 아, 그 장례식장에서. 아 그래요? 네, 다 몰랐어요. 네. 하여튼 뭐지? 혜경 성도님한테 이렇게 좀 힘들고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이 그냥 막 불화산처럼 막 타고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다 귀찮아가지고 잠자려고 딱 누웠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뭐라고? 나랑 얘기 좀 하자.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래가지고 기도하셨대요. 들으셔야 된다니까. 민서 집사님 들리시죠? 뭘 또 아니세요 또. 안 들려?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들리는 방법을. 안 들린다 안 들린다 모른다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예. 들리세요 하면 네 들려요. 예. 아시죠? 하면 네 압니다. 하시면 선명해집니다. 예.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나요? 예.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신앙 간단해요. 하나님 하시면 하시는 거야. 복잡하게 갈 필요도 없어. 하나님은 하시면 하세요. 그리고 그건 나한테 돼요. 나한테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그 에스겔 3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그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르지만 않으시면 된다니까.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새삼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신앙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직접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구석구석 개입하시고 당신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며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영접하며 그 하나님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또 그 행복을 아낌없이 나누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지금 오늘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은 뭔가 한번 내 자신을 싹 돌이켜보고 하나님께서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가차없이 그거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